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 제가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꼭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짐을 받은 분이 지는 자에게 지나갈 같이 하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부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받으리라 하더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오래 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강변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니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나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하고 인류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고라네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코로나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3,000명 지금 3,000명 걔도 별로 놀랍지가 않죠. 5,000대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위드 코리아 코리아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즐겁게 살자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감기를 우리가 감기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처럼 코로나도 새로운 감기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보편화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소멸시키거나 완치되고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함께 가자. 근데 함께 가면서도 여러 가지를 지키면서 잘 함께 살아보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살펴보셨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과 로마서 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바울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선포하죠.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너무나 확신이 내차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죠. 그러나 9장에 들어오면서 그 기쁨이 갑자기 고민과
고통,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서는 왜 그렇게 환희에 차고 확신에 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요, 소망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9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는 큰 고통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고력 지침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바라겠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이미 설교했습니다만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과연 누가 이런 심정으로 토로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룩 지친이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영혼을 향한 가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나테마는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내 거룩 친친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큰 고민, 고통.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과 고통이 있냐?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고록 지친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더 큰 바울의 고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은총을 받은 백성인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얼마나 큰 고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4, 5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더 나아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율법을 주셨고 또 회막과 성전을 주셔서 예배 드리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 속에 보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말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더 나아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민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패로 끝난 것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실패로 끝난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도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그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지? 또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하면 이꼬로 구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6절 하반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고 있죠. 사실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사라의 몸종이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을 사라 입장에서 너무 죄송한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못 믿게 된 겁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부처로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갈로부터 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은 본초 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둘 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맏아들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택하십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는 버림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게 뭐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 선민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렇게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참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율법에 매달려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그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울이 도달했던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첫 번째 결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버림받는 자가 있고 선택받는 자가 있구나. 또 하나의 결론은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로서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고 있죠.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에서와 이삭이 태어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태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태어나야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쓰게 하셔서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고의적으로 미워했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걸 미워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긍휼을 여기고 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야곱은 불쌍히 여기고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워했다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이삭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 형이 되었고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뒤에 태어나 동생이 된 겁니다.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 말하죠. 중요한 것은 나중에 태어났는데도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제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양분을 먹는 것과, 그렇죠? 핏줄을 통해서 어머니 양분을 먹는 것고, 또 하나는 이제 기지개를 펴다가 바로 배를 찰 수 있습니다. 어머니 배를 툭툭 찰 수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거는 생기적 현상이죠. 그런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것은 12절에 하나님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누가 부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했단 말인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독재란 말인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하셨단 말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교리. 사실 교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교리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죠. 울타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하고, 똑같은 의미겠죠.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면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이 교리가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어요. 이 교리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소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교리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요, 교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웅한 깊은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해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교리를 뛰어넘어서, 교리 밖에서 뭔가 발생할 때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 엄청난 이 교리라는 말을 묻기가 좀 너무나 소중한 단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뜻.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근거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아서 택했고 어떤 사람이 싫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나를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캐시 한 방울 딱 찍습니다. 하나님도 싫어서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막에 넣어주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게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 버렸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고 마귀는 의심하게 딱 만드는 게 마귀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점을 딱 넣어주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더냐? 이렇게 딱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죠. 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죠. 다른 거 다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나무는 절대 반드시 먹지 마라. 그 몸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딱 접근합니다. 아리송하게 마귀 헷갈리게 만들죠.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아닌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딱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마귀의 준수를 보게 됩니다. 이 마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버렸지? 이렇게 자꾸 그쪽에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돈장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돈장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감 갖고 의문을 던지는데 14절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딱 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행동을 하겠느냐. 자기가 좋은 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린다 해서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바탕 사울해가는 사람들이 입을 딱 막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가지고 인간이 불의니 불공평이니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선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인간은 인정하고 수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의문과 반감이 생겨요. 왜 하나님만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반감이 생겨요. 나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시고 다시 말하면 퍼펙트 흠결이 없는 분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문은 던질 수 있지만 항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은 100%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왈과 불과할 수 없고 해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누구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취해졌다면 누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다. 자, 여기서 신학교 대회 때 많은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 예정,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인간은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부르고 선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돌아섰냐 하면 인간이 돌아서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제약 가운데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 오래 참으면서 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그들은 죄를 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피 터지게 신학생들끼리 막 토론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야 된다. 지금 성경을 봤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게 진리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 우리의 권한이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옥 갔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내게 임한 구원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배신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때문에 생산성 없는 토론은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감사할 뿐이랍니다. 15절에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라. 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을 또 알아야 되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있죠. 그 모세 영화 보면 가슴이 막 뜁니다. 그리고 막 전율이 흐리죠.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역사를 막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론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 그리고 금팔찌, 뭐 이런 거, 금을 모아갖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하시고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3,000명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3,000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바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뭐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박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람박질한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부자가 재벌집 회장님이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과원에 가서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과원에 딱 가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입양하러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딱 선택합니다. 근데 이 선택하심이 그 아이가 잘나서 그 아이가 정말 특출해서 그 아이가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날 그곳에 나타난 그 부자가 한 아이를 보고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자기 호적에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아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도 상속받을 권리가 이 아이에게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나님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죠. 이랬째 날에 하나님 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셨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실 때, 선택하실 때 피로 값주고 우리를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지 못한 인생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무 불만이나 이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그 예인데요.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바울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가 선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악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린 잘 알죠. 악한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악한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자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좀 헷갈리니까. 결국 바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호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바로가 강팍해지고 완악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헷갈립니까? 그러면 바로가 선하게 쓰임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립니까? 근데 바로가 강팍해짐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재앙이 늘을 때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소문이 많은 거예요.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덤비면 덤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온 천하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모세는 노예였고 바로는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 다 죄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인자였죠. 모세는 애굽의 관원을 쳐 죽였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원을 받았지만 바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로 뜻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그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에 대해서 합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니 그것이 선한 결정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에는 진을 가지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선택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유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질문했지만 바로는 버렸다. 하나님 좀 자꾸 이래 우리 마음속에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택하고 왜 바로는 버렸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 14장에 보면요. 이 바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 자기 마음을요. 어떤 쪽으로
사로잡냐면 강팍해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처음에는 막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돌아왔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또 막 이상한 타협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야, 너네들만 가서 제사 지내라. 여자와 아이는 집에 있게 해라. 뭐 이렇게 막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서 또 강팍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려 15번이나 완악, 강팍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때는 바로 자신이 막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어째 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은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이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버리심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앞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죠. 하나님 내버려 두심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한 것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두시면 자꾸 신경을 쓰는데 사람은 왜 바로는 버렸지? 모세는 택하고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다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하며 토기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진흙이요 만들어질 질거리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든 그 권한은 토기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에 따를 뿐이죠. 그러면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 따를 뿐이다. 좀 비참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면 왕의 처분만 따를 뿐이다. 그 사또나리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골사또가. 그래서 너 사형이하면 사형이고 풀어주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그래서 사또의 처분만 따를 뿐이다. 이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 임금이나 사또나 지금 판사들은 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들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면 흠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 무결. 이걸 우리 잊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흠이 없다는 흠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줌으로 인류의 죄가, 인간의 죄가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서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 하더라도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얻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 만기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이스라엘에 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의 그릇이었고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이었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이변이 일어난 것이죠.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다가 그 진노를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아닌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인 예수들을 쫓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쫓았기 때문에 31절에 3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의인 예수를 쫓았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을 잊게 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소수가 남은 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오늘 본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진노의 그릇인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관용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신학적 용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그리고 어떤 표현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선택의 교리는 불가사의한 교리, 진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선택 교리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하는 말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은혜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주권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원래는 버리는 카드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관용과 긍휼로 말미암아 카드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근데 성경은 더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죠. 진노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를 주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고쳐야 한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겸손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선택을 받고 주권적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임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왜 타이밍을 놓치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 그러니까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가 구주임을 믿으시는 것,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에베소 2장의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로 주어진 거 우리는 믿었을 뿐이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었을 뿐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인데, 근데 성경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믿음도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원래는 우리는 불의한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약속에 밖에 있었던 그렇죠. 약속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영광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것.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어. 그리고 또 택한 말할 여러 가지 어떤 일도 없었는데 오로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순전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